신명기 8장 1절로 3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행하기 위해 관찰하여 인지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주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주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봉독해드렸던 이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을 한국말 성경을 보면은 특히 개역 성경에 내가 오늘날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행하기 위해 지키고 행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어떤 단어가 이 포인트를 잡고 있냐면은 observe라는 단어를 이 키로 잡고 있어요. 가장 주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이 All the commandments which I command thee this day shall you observe to do. 행하기 위해서 observe. 우리가 observe가 영어 사전을 보면은 우리 중학교 단어 실력으로 하면은 observe는 관찰하다 해요. 근데 이것을 이 히브리어 사전 안에서 이 observe를 찾아보면 샤멜, 어떻게 보면 샤멜, 그러니까 샤멜 or 샤멜, 빨리 하면 샤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샤멜이라는 단어는 이 observe를 관찰해서 내 것으로 인지하다 이런 뜻이 샤멜이에요. 그래서 샤멜 하면 observe 하면 그래서 observe에 대한 그 강조점을 우리가 한국말 개역 성경이 지켜 행하면 해서 행위에 강조가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더 귀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항상 관찰하시고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요한3서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우리 중심, 우리 속. 그래서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to do, 행하기 위해서 observe, shamer, 관찰하고 그것을 인지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관찰하고 인지하라. sha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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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mer 하라. 너희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 오늘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샤메르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냐면은 죽을 형편에 있는 사람도 산다는 거예요. 살고 live 그리고 번성하고 multiply 번성하고 또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 과거 구약 때는 가나안 땅이지만 지금 이 신약 시대는 천국 영적인 저 heaven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그것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행하는 것 그냥 형식적인 것 놀부가 흥부가 부자 됐다니까 제비다리를 고쳐줬어? 그러니까 제비다리 분질러 가지고 거기 붕대 감아주고 야 이놈아
나도 흥부에게 주었던 그 씨좀 하나 물러와.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heart라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지 아니 행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험하기 위해서. 거기서 만나를 먹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셔서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 근데 오늘날 전부 우리가 교회마저도 물질 만능주의, 번영신화, 그래서 잘 사는 것이 최고다.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일생을 떵떵거리고 연 없이 잘 살았어.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 세상 끝나고 어디 갔어요? 지옥 바로 갔어. 직행했어. 근데 그 집 앞에서 빌어먹던 그 나사로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돕는 자로 어디로 갔어요? 이 세상 끝나자마자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천국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나 이렇게 왕년에 잘 나갔어요. 잘 됐어요. 잘 살았어요 하는데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힘들어졌어요 하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게 하나의 블레싱이에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이 없었다면 계속 떡으로만 살 것 아니야. 그러다가 지옥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살게 하시려고 이 물질적인 세계보다 더 영원한, 더 차원이 다른, 더 좋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스탑하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물질에 장님이 돼서 세상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오늘날 번영신화. 스스로 정말 어디서 그것을 갖다 붙여는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 프로페트들이 아프리카의 프로페트를 보면 자가용 제트기를 타고 다녀요. 많잖아요. 하다못해 히말라야 티벳의 중들도 명품 선글라스에 명품 가방 들고 자가용 제트기 타고 다녀. 똑같아.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이 1절을 다시 보면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걸 발견하는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메디테이트,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기 위해, 여기서도 샤멜, 똑같이 observe to do, 똑같은 표현이 킹 제임스 버전에 나와 있어요. 샤멜, 여기서도 하나님이 포인트를 주는 것은 샤멜이에요. observe.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하는데 observe 하는 사람들이 찾아보기 힘들어. 그냥 형식적으로 해요. 이렇게 하라 그랬지, 그냥 행했지, 이거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observe.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정말 관찰하고 그것을 인지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to do 행하는 것과 그냥 to do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같은 선물을 받아도 사실 선물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면 이게 얼마나 sacrifice가 필요한지 몰라요. 시간을 내야죠. 돈을 내야죠. 그리고 포장해야죠. 그리고 전달해야죠. 근데 똑같은 선물도 받아서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줬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거기에 풍겨지는 게 있어요. 음식 하나에도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듯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하는가? 하나님이 observe, 샤멜.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너희가 샤멜 하면, 그리하면, 여기서 똑같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길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내가 good success, 좋은 성공을 거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번영과 성공의 원리는 샤메르, 관찰하고 인지해서 행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냥 무지막지로 이렇게 하라 그랬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샤메르 한 다음에 투도하는 거. 신명기 28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 내 하나님의 말씀을 diligently, 부지런히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여기서도 똑같이 샤메르, 관찰하고 인지하여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명품이 괜히 명품이 아니고 괜히 비싼 게 아니에요. 정말 잘 만들었어. 가치가 있다고. 머티리얼 하나하나 그 장인이 그 엄청난 수고와 세밀한 주의를 가지고 그것을 정말 걸작품으로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비싼 거야. 가방 하나에 몇 천만 원 하고 억짜리가 넘는 가방이 있고 잘 만든 거 괜히 비싼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행하는데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여기에 대한 신약의 해설이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요. 많은 무리가 오는데 이 먹여야 돼요. 근데 5,000명이나 돼. 근데 5,000명은 남자만 셋죠. 근데 아이들하고 분야하면 엄청나게 많은 수예요. 이 많은 무리를 먹여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내놔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게 오병이어, 보잘것없는 소년의 한 끼 점심 식사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주님의 손이 들려지니까 이것이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의 부스러기를 남기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망가잖아. 이런 예수 붙잡아갖고 왕 잡을까 봐 부지런히 도망간다고. 하나의 목적은 이게 아니거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번영신학으로 잘못 가고 있어. 천국을 놓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주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도망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도망가셨는데 찾아오죠. 이들이 또 찾아와.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썩는 양식,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익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의 실드, 인치신 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줘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물어봐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믿는 게 일이야. 여러분 이 뜻을 아셔야 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안 믿어졌어. 예수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더라고.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가 없어.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부르셔야 믿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정체를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블럭 잡고 제목을 잡기를 예수는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입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제 옛날 광야의 그 만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주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true bread, 참 떡, 진짜 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The bread of God.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He, 그 예수야. 자신을 He라고 3인칭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또 다음 구절에 대해서 블럭 잡고 제목을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의사가 아무리 학위를 자랑하고 멋진 가운을 입고 폼 잡아도 환자를 살려내지 못하면 이건 엉터리야.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 모양이야. 예배 드린다고 사람들 마음을 좋게는 하지만 구원의 능력을 상실해버렸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할 거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야. 영생을, 구원을 얻지 못하고 천국을 가지 못하면 꽝이야. nothing,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처치 플레이야. 무슨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전도사, 뭐 신천지처럼 교행 가르치고 다 해봐야 꽝이야. 소용없어. 여기서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쟤는 요셉의 아들 예수잖아.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해서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니.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많이 떠나가죠. 제자들 중에서도 떠나가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저도 29가지 살 동안에는 예수를 몰랐어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누가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은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저는 나름대로 저도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정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만이 트루스예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의 눈이 열려. 예수를 만나야 생명이 장착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는 죽은 자야. 아무것도 아니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 근데 예수가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어. 그러니까 영생을 갖는 건 쉬워요. 어떻게 보면 믿기만 하면 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이 있어. 이게 신비예요. 너무나 쉬운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 다 죽어갈 때, 그때 어떤 사람은 죽기 며칠 전에 복음을 듣고서 이렇게 쉬운 줄 몰랐다는 거야. 후회가 막심해. 그리고 며칠 있다 돌아가셔.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러면서 주님이 I am that bread of life. 내가 생명의 떡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뜯어먹는 빵이라는 게 아니라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날 먹으라고. 근데 이건 비유인데 우리가 조금만 깨워서 어른처럼 생각하면은 주님이 나 빵이니까 나 뜯어먹어,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야.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말씀이세요. 말씀이 bread, 말씀이 육신이 돼서 플래시가 돼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invisible,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라요. 그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브레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음료는 성령이시라고 그 얘기인데 뭐 예수님 뭐 흡혈귀야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야 아니란 말이에요. 그 뭐 화채설이니 뭐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the living bread 살아있는 떡이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my flesh 내 살이야 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더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거야. 그래서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먼저 예수 믿고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이 말씀대로 살리신다고 그 얘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게 뭐 캐톨릭에서 뭐 이렇게 그거 신부가 주는 거 먹었는데 입에서 피가 고인다느니 뭐 진짜 살을 먹었다느니 뭐 그게 아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의 성령을 드리는 자는 받은 자는 바로 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도 바로 그 안에 거하신다는 그 얘기예요. 말씀과 성령을 얘기를 하는 거지 주님 무슨 식인종처럼 주님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무슨 흡혈귀처럼 빨아먹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그러니까 예수만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에요. 이 온 우주, 온 세상 가운데 예수만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에요.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만 true bread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만나와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제가 그랬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밑에 보겠지만은 나오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능히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너희가 어떻게 할래? 살리는 것은 그럼 다시 말해서 살게 하는 것은 영이야. 그러면서 플래시 육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the words 말이 spirit 영이요 life 생명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이 영이요 생명. 근데 뱀이 한 말은 뱀의 영이요 뱀의 생명이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트루스를 듣느냐 거짓말을 듣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과 생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 잘 새겨야 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 영을 전파하는 사람이고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은 트루스를 전파하는 거예요. 64절을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항상 믿지 않아요. 그런 자들이 항상 있어.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심지어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되게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거절해버린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렇죠. 67절, 제가 블럭 잡기를 제목으로 예수님이 곧 영생의 말씀입니다. 근데 먼저 믿어야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알면 믿는,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어려움, 시행착오를 겪게 알아야 믿는 성격 때문에 알려고 성경도 읽어보고 다 했는데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믿으니까 알게 돼. 순서가 알고 믿는 건 잘못된 거야. 절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알고 믿으려면. 근데 순서는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갈래?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당신께서 영생의 말씀을 가지셨나이다. 우리 개역성경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저희가 어디로 가리올까? 이 얘기를 하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요? 그 얘기죠. 우리가 여기서 잘못되어 있어요. 한국 개역성경이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안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줄 believe, 믿고 and assure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순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believe, 믿는 게 먼저고 믿으니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으니까 알게 되더라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예요. 아멘? 믿음이 먼저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말씀이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3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만물이 모든 것이 그로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믿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그 안에 그 예수 안에 라이프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은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빛이 있고 그 예수를 믿은 자에게는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천사들이 영적 세계에서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빛과 어둠으로 구별이 돼요. 똑같아요. 밤하늘에 예수 믿는 자의 집은 빛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camp around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빛으로 환하게 지키고 있어요. 오두막집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고가의 수백만 불 수천만 불 맨션에 살아도 믿지 않는 자의 집은 깜깜한 마귀들이 쥐떼처럼 둘러있어. 차이가 있죠. 어떤 게 나아요? 오두막집에 살망정 빛의 천사들이 두르는 게 낫죠. 아멘.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아들의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참 놀랍고도 안타까운 사실은 이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영생도 모르고 앞으로 자신들에게 다가올 반드시 다가올 참담하고 혹독한 두렵고 무서운 일도 전혀 모르는 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아무런 대책 없이 정말로 미련하게 지옥과 불못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계시고 천국은 분명히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가 안 가봤다고 지 눈에 안 보인다고 없어 한다고 있는 천국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지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있고 지옥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도 있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히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모르는 채 물질 세계의 만문에 사로잡혀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예수님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을 때는 그야말로 무지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채 겁없이 죄와 더불어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지옥과 불못에 던져질 것도 모르고 죄인 중에 괴수처럼 아무런 대책 없이 어리석게 막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 안에서 어쩌든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며 조심하고 주의하며 경계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이전과 다르게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며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주님과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향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를 전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는 돈 많이 버는 세계적인 토탈 디자이너로 사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아트와 디자인으로 세계 명문인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프렛 인스티튜트에 유학을 오게 되었는데 그곳 프렛에서 아트 히스토리와 조각을 전공하던 당시 본어게인 1년차 크리스찬이었던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는 것이 계기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후 얼마 안 돼 어머니께서 암으로 2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으로 믿지 않는 불교 신자인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제 전체 삶을 드리는 소원 기도를 하게 되었고 프렛 졸업 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국에 나가 전도인의 삶을 살면서 연단의 기간을 거치고 다시 미국에 돌아와 아내와 함께 다시 신학을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졸업 후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고 제 아내는 그러한 남편 때문에 목사 사모가 되어 말씀 사역자와 동력자로 예수 믿은 후 어느덧 37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맞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셔서 2달밖에 사실 수 없었던 어머니를 23년간이나 삶을 더 연장시켜 주셨고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예수님 영접하시고 아들 목사에게 세례를 받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아내가 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잘 사는 무리들 가운데서 아주 잘 나가는 화려하고 부유한 여성 리더의 삶을 살았을 텐데 하는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저도 만약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도 예수 모르는 채 나름 잘 나간다 하면서 지옥과 불못을 향한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필히 살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가장 감사한 일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제가 지금의 제 아내를 프렛에서 만나 캠퍼스 커플로 결혼하여 석 달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일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잘했고 감사하고 고맙고 감격스럽고 은혜롭고 정말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비할 데 없는 감사한 복된 일인지요. 예수님 믿고 거듭난 후 어린 시절 사춘기 때 그토록 힘겹게 방황하며 그 아파했던 왜 사나 하는 인생의 의문이 풀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해답을 알게 되었으며 목숨 걸고 살아야만 할 천국과 영생이라는 인생 GPS의 목적지 그 데스티네이션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리고 점차로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리고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점점 더 가치를 두고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천국과 지옥, 불못, 영생과 영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이들에 대한 복음 전도의 간절함이 계속 싹트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 믿기 전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알게 모르게 고의적 비고의적으로 범한 잘못들과 죄들에 대하여 부끄러움과 죄송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하나 자백하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들을 자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복음 전도자와 주님 말씀의 대언자로서 사는 것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끝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입니다. 모두가 더 늦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이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전 1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whole duty of man,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살려면 무엇보다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돈이 아니야. 집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sound doctrine,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리젝트 한다는,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fables, 허탄한 이야기, 우화를 쫓으리라. 아모스 8장 11절에 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패민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왜 그런 줄 알아요? 성경을 다 고쳐놔 버렸어. 여기저기 들어야 할 걸 다 고쳐놔 버렸어. 그러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얘기예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증거의 말씀.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짝을 이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항상 말씀이 가면 성령은 같이 임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이 얘기는 이미 그래서 밑에 32절서부터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복음을 이미 얘기를 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저희가 이 말에 예수에 관한 복음 증거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 38절 이미 예수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외쳐 가로되 너희가 repent 회개하렴. 그리고 침례를 받아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be baptized 침례를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야. 이 얘기예요. 근데 사도행전 8장 35절에 빌립이 간다고의 국가를 맡은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죠. 마차에 올라서 복음은 예수에 대한 복음을 가르쳐줘요. 그때 그러니까 항상 성령이 임하는 그 필수가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자들. 오늘날 TV에 나오는 유명한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이 없고 행위로서 사람 쓰러뜨리고 어떠한 사람들 막 기절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그게 어떤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속지 마시라고. 아니라고. 복음이 있어야 돼. 내시가 말하되 이 복음을 들은 내시가 성령에 감동돼서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근데 한국말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없음. 왜 없냐 하면은 이게 유아 세례를 위한 이 구절이 들어가면 유아 세례를 할 수가 없어. 캐톨릭이. 그러니까 이걸 빼버려. 하나님의 말씀 통째로 빼버렸어.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있어. And Philip said, if you believe with all thine heart, you may. 네가 너의 온 마음을 다해서 믿으면 가능하지. 그때 이 내시가 he answered and said,
I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you may, 가능하다고 하면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죠. 이 얘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전 세계 교회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무당, 그래서 성경에 이러한 어컬트 같은 이러한 쏠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쏠소리. 말씀은 없고 푸닥거리 같은 짓을 하면서 사람들 쓰러뜨려 놓고 이게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 고넬료 이달리아의 백부장 최초의 이방인과 그의 가족이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가를 텍스트로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베드로가 이 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while Peter yet speak these words, 베드로가 말하는 동안에 베드로가 말하니까 듣잖아요. 말씀을 이들이 믿음으로 받으니까 성령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성령의 임함이고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The Holy Ghost fell on all them which heard the word.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야 아니면 믿음으로 들음에 의해서요. By the hearing of faith. 믿음을 가지고 hearing, 들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들을 때죠. 복음을 들을 때. 그러니까 신천지, 통일교, 안식교 거기 암만 가 있어봐야 안 들어와. 성령이.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신사도 운동이 왜 해롭고 나쁜 거냐면은 사람들 그러한 쏠소리 같이 그러한 행위로 쓰러뜨려 놓고 이게 성령의 역사야 하잖아요. 아니에요. 다 속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지금 아직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세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고백해. 약속이야. 저도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 그 다음 나오는 요한일서 4장 15절 이 말씀 때문에 성령이 임했어요. 제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걸 고백하는 순간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니까.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confess, 고백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렇게 쉬워.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 오버컴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진짜는 아주 너무 심플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의 말씀들을 그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observe, 샤멜하라. 다시 말해 관찰하여 인지하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살고 번성하고 오늘날 신약시대 해석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영생의 삶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이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알려고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여부를 알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 낮추어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먹게 하신 것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영의 양식으로야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신명기 말씀은 이 신약 시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물질적이거나 세상적인 것이 아닌 영적이고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의 삶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같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가깝고 아울러 주의 공중 강림이 임박한 때이기에 더욱더 육신적인 그 떡보다는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간절함과 사모함이 더해져야만 합니다. 하늘나라 천국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생을 바라고 주의 공중 강림과 휴거를 삼하는 산소만 가족 모두에게 이제부터라도 생명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부지런히 샤멜 관찰하여 인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샤멜, 오브저브 관찰하여 인지하면, 그래서 인지한 대로 그대로 행하면 우리가 살게 되고 번성하며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됨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로 때로 척박한 광야의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우리를 낮추사 우리를 시험하시어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의 여부를 알려고 하시며, 그렇게 만나를 먹게 하심도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야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샤멜, 오브저브 관찰하여 인지하며, 그렇게 관찰하여 인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약속대로 살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며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고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